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총회에서 주관하는 개척교회 훈련, 그 목회자들의 훈련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3박 4일 이 훈련에 참여하면서 앞서 개척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도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 목회를 향한 저 열정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마치 지치지 아니하는 에너자이저, 그런 에너지원처럼 어떻게 저렇게 앞만 보면서 달려가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데 나는 목회를 너무나도 못하는가 보다. 나는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구나. 나는 저분들처럼 도저히 저렇게 목회를 잘할 자신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때로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신감을 잃을 때는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다. 부모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에 그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기가 벌떡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를 해주고 요리를 준비해 줍니까? 집안 청소를 해줍니까? 심부름을 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이 밤낮 부모의 돌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 아기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합니까? 그저 그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싱글벙글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꼭 빼닮은 아이가 지금 내 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을 보고 보기 좋았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단순히 보기 좋았다라는 표현에서 더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영어로 very very good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좋아하셨습니까?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속성 가운데에 영적, 도덕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 식물, 해, 달, 강, 바람 이런 것들이 인격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사랑의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복음성 찬양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악보 있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악보 없이 불러서 음정 박자가 틀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꼭 빼닮은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 우리의 그 모든 실적, 실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대우합니다. 그래서 입학에서부터 진학하는, 그리고 취업하고 승진하는 것,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사업에서 성공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얼마나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우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떠받들어 주지만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서 미달하면은 30대, 40대가 되어도 조기 명예퇴직을 권면을 받게 되고, 그보다도 더한 대우를 받게 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에 배제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이러한 자괴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부유한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지 주눅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혹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복된 존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조금의 마음에 좀 자괴감이랄까? 이런 자신 없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모적으로도 유튜브에 올라간 제 얼굴을 보면은 야, 북한의 옛날에 괴뢰군, 인민군 같다. 야, 왜 저렇게 인상은 별로 좀 안 좋을꼬? 이런 생각을 뭐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은 거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뭐 아마 조금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모에 대한 이 열등감,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보기에도 참으로 준수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별로 미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엄마를 닮아서 이 코가 좀 뭉뚱코로구나, 빵빵코, 돼지코 이렇게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눈도 왜 이렇게 개슴처리하고 이렇게 쫙 째진 눈일까? 쌍꺼풀도 없고 이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열등의식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오가다가 여학생들이 버스 승강장에서 서로 키득키득 웃는 모습을 보면은 쟤네들이 내가 못생겼다고 저렇게 비웃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주눅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코가 저를 닮은 것 같아서 생긴 모습은 꼭 저를 닮아서 너무나도 좋은데 코가 나를 닮아서 조금 별로 어떡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해주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눈이 좋아요. 당신은 쌍꺼풀 없는 그 모습이 멋져요. 당신은 멋지고 잘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잘생겼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아내가 잘생겼다라고 하고 멋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작은 눈이 너무나도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정말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몇 번 계속해서 들으니까 그렇게 정말 느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그럴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보는 기준은 세상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해주는 그 시선, 그것이 나를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 더욱 자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제조하는 제품은 최상의 업그레이드, 최상의 제품이 제일 마지막 제품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동등한 인격체지만 남자보다 더 업데이트된 존재가 여성분이기도 합니다. 더 섬세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 지음받은 것이죠. 우리는 유일무이한 존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기묘하심, 이것은 신묘막측하심이란 뜻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각각에게 다른 은사, 재능, 그 달란트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글작품,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는 최고의 글작품이야.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최고 글작품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라고 되어 있는 이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무엇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흙에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이름이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뜻도 있고 인류를 대표하는 뜻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흙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흙에서 빚어져서 우리 사람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만들고라고 되어 있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유에서 유를 만든 것, 히브리어로 지난번에 아사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은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면을 닮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에 만들고, 그런 의미가 26절에 만들고 여기에서 사용되어 있는 아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은 우리의 사람을 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외향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만들고라는 단어가 유에서 유를 창조할 때에 사용되어 있는 그 아사라는 단어를 썼다면은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분명 흙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에 사용된 그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에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닮은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그 오래 참음 이러한 속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속성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이 머리가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합니까? 옛날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야, 저 하늘을 한번 날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 날개 같은 것으로 행글라이더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막 달려가다가 뛰어내리면서 그렇게 한번 날아가는 것을 한번 해보다가 그렇게 해서 점점 엔진, 기계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처럼 제트기 그런 것들도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속성을 닮아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개척 훈련을 하면서 야,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이디어를 다 내었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감탄을 했더랬습니다. 절기 예배도 참 다양하게 각각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 공유 우산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가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 우산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문구도 적혀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친구야, 비 맞지 마. 널 위해 준비한 우산이야. 그렇게 위에 굵게 글이 적혀 있고, 그림 하단에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고 누구나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나눔 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에 우산을 교회에서 이렇게 두고 우리 같으면 여기 성강자 같은 곳에 두고 이렇게 서고 가고, 또 그렇게 해서 도움 받았던 사람은 또 자기 우산도 거기 꽂아두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벌써 성강장 같은 곳에 물도 여름에 시원한 물을 이렇게 두고 10병 정도 이렇게 두고, 많이 두면은 옆에 편의점 이런 분들한테 좀 그러니까 그렇게 두는 것도 보았고, 또 장례식일 때에 배너로도 우리는 뭐 조화 뭐 이런 것들만 하지만 배너로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두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그것도 사례를 보았냐면은, 우리는 표를 현수막에다가 붙이고 주보에만 이렇게 한 해 표를 적고 조금 강조하기는 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지만, 이분은 보니까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그 해 표를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모티콘으로 그 해 주제가 웃음이다, 서로 웃으면서 지내자, 이렇게 정했다면은 유리에다가 다 그렇게 웃는 모습을 군데군데 다 붙여두고, 신발을 신고 벗는 곳에도 그런 것들을 문구를 적어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그 속성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창조적인 그러한 목회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부족하고 잘하는 게 없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신다, 이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걸작품다운 걸작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위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를 위해 준비해서. 여러분, 아담을 그리고 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하와야, 이 모든 것들은 다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 날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 혼돈, 그 공허 가운데에 빛 자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죠. 하늘 위의 궁창, 아래의 궁창, 그 위의 궁창 위의 물, 그것을 하늘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물을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육지가 드러나게 하고 그 육지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풀도 자라게 하시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양식이 될 것들, 동물의 양식이 되고 사람에게 양식이 될 그런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 해, 달, 별을 지으셨죠. 그리고 계절을 이렇게 순환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고기,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가축,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살 집을 준비하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지낼 침대도 준비하고, 그리고 옷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하고, 그렇게 다 준비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고, 그곳에서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이후에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이미 준비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장날이죠. 장날은 주차할 곳이 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부터 돈지 주차장이고 또 교회 옆에 주차장이며 또 군데군데 차를 대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나와도 뭐 교회 앞에 여기는 잘 못 되고 저 멀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일찍 나온 것은 아닌데 바로 교회 우리 앞자리에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했어,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부족하고 잘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다.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복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직하며 성공적인 목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결단해야겠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조금 이따가 부를 그 찬송,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 찬송처럼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될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에 환난, 풍파가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그때에 첫째 날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깊은 허감 위에 그 수면 위를 운행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무질서하고 혼돈함이 있고 공허감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걸작품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은총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